안녕하세요. 6월 3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 없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와 이름이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41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큰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적국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하게 됩니다.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잘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피폐한 가장 메말라 있는 그런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죄가 무엇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 두 번째,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웠던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게 주님의 종들인 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활동을 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이 됐지만 여로보암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유하게 삽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부강해지게 됐습니다. 죄를 짓는데요, 우상을 섬기는데,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근과 가난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불을 주신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나라 안팎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빈부의 차가 너무 크게 나고, 또 다른 나라 이 군사들이 자꾸 침입하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경제적 부유함과 영토 확장이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외적 부유함, 부강함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 내적 부유함, 부강함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을 겉으로 보게 되면 형통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그런 기근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받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에 파묻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풍요함과 부유함을 저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의 어떤 습관들, 죄의 그런 행실들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같이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에 우상의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바로바로 혼내시거나 벌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죄악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 안에 우상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